한 구절의 지혜가 천마디 말보다 깊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경전은 법구경입니다. 법구경은 부처님께서 평생 동안 중생들에게 전하신 말씀을 423개의 짧은 구절로 엮은 경전입니다. 마치 시와 같이 아름답고 진주처럼 영롱한 이 말씀들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법구경의 법은 진리를 뜻하고 구는 구절을 의미합니다. 즉, 진리의 말씀, 진리의 구절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헛된 말보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한 구절이 낫다. 오늘 이 50분 동안 여러분은 법구경의 핵심 가르침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혹은 누워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들어주십시오. 이 한 편의 법문이 여러분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심.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주인이요, 마음이 만든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라다니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주인이요, 마음이 만들어낸다.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라다니니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라가는 것과 같다. 이것이 법구경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곧 세상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 환경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나쁘다고, 사람들이 불친절하다고, 세상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괴로움으로 만든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하다는 생각을 하면 하루가 무겁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내면 같은 아침이 축복이 됩니다. 같은 비가 내려도 어떤 이는 우울해하고 어떤 이는 감사해야 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이는 상처받고 어떤 이는 배움을 얻습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품은 자들 가운데 살면서 원한 없이 지내자. 원한을 품은 자들 가운데서도 원한 없이 살아가리라. 병든 자들 가운데 살면서 병 없이 지내자. 병든 자들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살아가리라. 번뇌하는 자들 가운데 살면서 번뇌 없이 지내자. 번뇌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평화롭게 살아가리라. 이 얼마나 자유로운 마음입니까?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면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면 세상은 저절로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편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화가 나 있습니까? 평온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아집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의 의지처이니 다른 누가 의지처가 되겠는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은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는다. 외부에서 구원을 찾지 마십시오. 외부에서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두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출발점입니다. 선을 행하면 행복이 따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라. 거듭거듭 선을 행하라. 선에 마음을 두라. 선을 쌓으면 즐거움이 생긴다. 악한 일은 작다고 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물방울이 떨어져도 결국 물병을 채운다. 어리석은 자는 조금씩 악을 쌓아 마침내 악으로 가득 찬다. 선한 일은 작다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혜로운 자는 조금씩 선을 쌓아 마침내 선으로 가득 찬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선한 씨앗을 뿌리면 선한 열매가 맺히고 악한 씨앗을 뿌리면 악한 열매가 맺힙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트우듯 우리의 모든 행위는 마음속에 씨앗으로 남아있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짓고도 과보를 받지 않는 동안에는 어리석은 자는 악을 꿀처럼 여긴다. 그러나 악의 과보를 받을 때가 되면 어리석은 자는 괴로움을 받는다. 선을 행하고도 과보를 받지 않는 동안에는 어리석은 자는 선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선의 과보를 받을 때가 되면 지혜로운 자는 선한 과보를 받는다. 우리는 종종 조급합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느냐고, 나쁜 사람은 잘 사는데 왜 나는 힘드냐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보는 때가 되면 반드시 온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다만 묵묵히 선을 행하십시오. 작은 선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길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줍는 것도 선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선입니다. 마음속으로 누군가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도 선입니다. 이 작은 선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 갑니다. 반대로 작은 악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거짓말, 작은 욕심, 작은 분노, 이것들이 쌓이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삶이 괴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짓지 말라. 선을 행하라.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얼마나 단순하고 명쾌한 가르침입니까? 악을 짓지 말라. 선을 행하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실천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작은 선을 하나 행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 주십시오.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십시오. 거리를 깨끗이 해주십시오. 그 작은 선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게 하고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것이 그대의 수행이고, 그것이 그대의 공덕이며, 그것이 그대의 행복입니다. 분노는 분노로 다스릴 수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원한은 오직 원한 없음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구절은 법구경에서 가장 유명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노는 분노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도 같은 고통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는 상처를 낳고 미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끝없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하는 자에게 분노로 갚지 마라. 분노하는 자에게 분노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승리이다. 그대여, 분노는 불과 같습니다. 타오르면 먼저 자신을 태웁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가장 괴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상대방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대 자신입니다. 상대는 편히 잠들고 있는데 그대는 밤새도록 이를 갈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상대는 즐겁게 식사하고 있는데 그대는 분노로 인해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더 괴롭습니까? 분노는 그대 자신을 해칩니다. 그대여, 분노가 올라올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십시오. 천천히 숨을 내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분노는 나를 해칠 뿐이다. 나는 이 분노를 놓아버린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분노는 강한 힘으로 그대를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십시오. 숨을 쉬고 알아차리고 놓아버리십시오. 조금씩 조금씩 그대는 분노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분노가 그대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분노를 조종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에게 악으로 갚지 마라. 악한 자에게 선으로 갚아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때렸는데 때리지 않는 것. 누군가 나를 욕했는데 욕하지 않는 것.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데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이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분노를 참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강함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먼저 자기 자신을 태우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음을 태우는 불이다. 성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해친다. 화가 난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몸은 어땠습니까?
심장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긴장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평정심을 잃고 판단력을 잃고 지혜를 잃습니다. 분노는 나를 먼저 괴롭힙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를 괴롭힙니다. 그러니 분노는 결국 나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나를 이겼다, 나를 약탈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한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가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나를 이겼다, 나를 약탈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원한이 사라진다. 원한을 붙들고 있으면 그 원한은 계속 나를 괴롭힙니다. 마치 불씨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내 손을 태울 것입니다. 그러니 놓아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는 원한을 낳고 패배한 자는 괴로움 속에 잠든다. 승패를 버린 고유한 사람은 편안하게 잠든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화로운가가 중요합니다. 이기고도 마음이 불편하면 진 것입니다. 지고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이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분노나 원한이 있다면 이제 놓아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분노를 내보내십시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밝은 마음이 어둠을 없앤다. 어리석은 자는 평생을 지혜로운 자와 함께 지내도 진리를 알지 못한다. 마치 국자가 국물 속에 있어도 국물 맛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자는 한순간이라도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면 즉시 그 진리를 안다. 마치 혀가 국물 맛을 즉시 아는 것과 같다.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 어리석음은 사물을 왜곡하여 보는 것입니다. 지혜는 진리를 보는 눈이고 어리석음은 망상에 사로잡힌 눈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세 가지 법인입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일체계고, 모든 집착은 괴로움이다. 재법무와,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이 세 가지를 깨달으면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갑니다. 젊음도 변하여 늙음이 되고 만남도 변하여 헤어짐이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집착이 사라집니다.
영원히 이대로 있었으면 하는 욕심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모든 집착은 괴로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 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 때문에 괴롭고, 명예에 집착하면 명예 때문에 괴롭고, 사랑에 집착하면 사랑 때문에 괴롭습니다. 집착은 마음의 족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최상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상의 재물이고, 신뢰가 최상의 친구이고,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여도 가난합니다. 셋째, 모든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시시각각 변하는 것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몸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생각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 착각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마라. 진리를 섬으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외부에서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를 헤매며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0번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겨도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패배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에서 져도 자기 자신을 이기면 승리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노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어리석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지혜의 빛을 발견하십시오. 그 빛이 모든 어둠을 밝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행복은 욕망이 아닌 평온에서 온다. 승리는 원한을 낳고 패배한 자는 괴로워한다. 고요한 사람은 승패를 버리고 편안하게 산다. 가래보다 더 큰 불은 없고 성내보다 더 큰 재앙은 없고 오온보다 더 큰 괴로움은 없고 고요함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 우리는 행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더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할 것 같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행복할 것 같고, 더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만족에서 온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최상의 이익이요. 만족이 최상의 재물이요. 신뢰가 최상의 친구요.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다. 가장 큰 재물은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만족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적게 가져도 풍족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합니다. 옛날 중국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집 옆에는 가난한 목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목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지만 늘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살았습니다. 부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한가? 어느 날 부자는 목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합니까? 목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오늘 잘 곳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것이 지족상락입니다. 만족할 줄 알면 항상 즐겁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하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감각을 잘 지키는 이들은 현명한 사람들이 칭찬하는 삶을 산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서 가졌는데 막상 가지고 나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해집니다. 이것이 가래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셔도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목마름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래를 따라가는 사람은 스스로 친 그물에 걸린 거미처럼 끊임없는 욕망 속에서 헤맨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래를 끊고 모든 괴로움을 버리고 간다. 진정한 행복은 가래를 끊는 데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해방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이 순간을 똑똑히 보라. 흔들림 없이, 움직임 없이.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라. 누가 내일 죽음이 올 줄 알겠는가?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탐하는 사람은 강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과 같다. 욕망은 강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흘러간다. 욕망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욕망을 바라보십시오. 아, 내 마음에 이런 욕망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욕망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 고요함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수행, 자신을 다스리는 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짓지 말라. 선을 행하라.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세 구절이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악을 짓지 말라. 선을 행하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악을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수행하라.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함은 불사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죽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런함입니다. 하루 한 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오늘 나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변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일하지 말라. 감각적 쾌락에 빠지지 말라. 부지런히 명상하는 사람은 큰 행복을 얻는다. 명상이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고요히 앉아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감정이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자신이 할 일을 부지런히 하는 자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은 잘못됐어. 그러나 이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바꾸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잡기 전에 남을 바로잡으려 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수행의 첫걸음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의 욕심을 인정하고, 내 안의 분노를 인정하고, 내 안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더러움을 씻어내기란 매우 어렵다. 금세공인이 은의 더러움을 조금씩 씻어내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더러움을 조금씩 씻어낸다. 한 번에 완전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오늘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면 됩니다. 내일 오늘보다 조금 나아지면 됩니다. 부처님은 길을 보여주실 뿐입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부처님은 가르침을 주실 뿐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대여,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일상입니다. 말 한마디 할 때, 행동 하나 할 때, 생각 하나 할 때, 그때그때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져도 물병을 채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씩 선을 쌓아 선으로 가득 찬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멈추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수행은 특별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걸을 때, 말할 때, 생각할 때, 매 순간이 수행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주에 깊으십시오. 이것이 수행입니다. 법구경, 인연,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대들이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공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있는 것은 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있는 것은 흙과 물과 햇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한 존재가 아프면 모든 존재가 아프고, 한 존재가 기쁘면 모든 존재가 기쁘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영향일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십시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상처 입힐 수 있고 내 미소 하나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향하여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위로, 아래로, 사방으로 한량없는 자비심을 펼쳐라. 원한 없이, 적이 없이, 미움 없이. 모든 존재는 행복을 원하고 괴로움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나만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그렇습니다. 동물도 곤충도 모든 생명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비심을 가지십시오. 다른 존재를 해치지 마십시오. 다른 존재를 사랑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 괴로움을 싫어하듯 다른 사람도 괴로움을 싫어한다. 역지사지 하십시오.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친구를 가까이 하라. 선한 친구와 함께 있으면 선해지고 악한 친구와 함께 있으면 악해진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선해지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악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악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인연을 소중히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은 언제나 즐겁다.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은 언제나 괴롭다.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마치 달이 하늘의 길을 따라가듯이.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인연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잘 지키라. 지혜로운 사람은 밤의 3때 중 한 때라도 자신을 돌본다.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다른 사람을 잘 돌보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평화로워야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온 세상으로 확장하십시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기원합니다. 법구경 평안. 고요한 마음이 곧 해탈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최상의 행복이다. 번뇌 없는 마음은 최상의 즐거움이다. 이제 우리는 법구경의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평안과 고요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고요함, 이것이 우리가 찾던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이 곧 해탈입니다. 고요한 마음이 곧 열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각의 문을 지키고 음식의 절도가 있고 믿음과 정진이 있으면 말아도 그를 이기지 못한다. 바람이 바위산을 흔들지 못하는 것처럼 고요한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와도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산과 같이 묵묵히 서 있습니다. 이것이 평정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버린 사람은 편안하게 잔다. 분노를 버린 사람은 슬퍼하지 않는다. 분노는 독의 뿌리이다. 분노를 끊으면 즐거움이 온다. 고요한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분노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것이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버리면 버릴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버리면 버릴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적으면 근심도 적다. 가진 것이 없으면 근심도 없다. 무소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지되 집착하지 않고 누리되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말과 마음이 고요하고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해탈한 사람, 그런 사람을 적정한 사람이라 한다. 적정,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최종 목표입니다. 어떻게 이 고요함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숨을 쉬십시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숨을 쉬는 동안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직 숨에만 집중하십시오. 들어오는 숨을 느끼고 나가는 숨을 느끼십시오. 이것이 명상입니다. 이것이 고요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을 조용히 하라. 몸을 조용히 하라. 마음을 조용히 하라. 고요한 사람은
해탈하여 평화롭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혹시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느껴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고 느끼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고요함은 도피가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고요함은 외부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탐욕과 미움과 어리석음이 소멸한 평화이다. 이것이 열반입니다. 꺼진 불처럼 고요한 상태, 모든 번뇌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분노를 내려놓고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면 그것이 열반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내 마음은 고요합니다. 내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내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 머무르십시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다. 이제 우리의 여정이 끝나갑니다. 법구경의 423구절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가르침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구절을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선을 행하라. 거듭거듭 선을 행하라.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원한 없음으로만 풀린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다. 악을 짓지 말라. 선을 행하라.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라. 고요한 마음이 최상의 행복이다. 이 가르침들은 2500년 전에 주어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기 때문입니다. 욕심, 분노, 어리석음으로 괴로워하는 것도 같고 평화, 자비, 지혜로 행복해지는 것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르친 것은 손에 든 나뭇잎 같고 가르치지 않은 것은 숲의 나뭇잎과 같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깊고 넓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것은 그중 아주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 일부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십시오. 오늘 하루 화를 참아 보십시오. 오늘 하루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5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삶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축원을 전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자신에게도 평화를, 타인에게도 평화를, 모든 세상의 평화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맑아지기를, 여러분의 삶이 평화롭기를,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밝은 등불이 되어 주변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마음은 향기처럼 하늘로 올라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일으킨 선한 마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고맙습니다.